어미꿩이 하는 말이 너희들 지금 내려가서 열심으로 먹이를 먹거라.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는 이 어미에게 이제 쫑긋하고 있거라. 만약에 너희들이 위급한 상황이 돌아오고 너희들을 무엇인가 이제 먹으러 오면 내가 빨리 연락할 테니까 너희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거들랑 얼른 다시 나무로 올라오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꿩들은 밑에 내려가서 다 이제 모이를 먹습니다. 근데 어미꿩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새끼들을 혹시나 무엇인가가 이제 어려움을 줄까 봐서, 그리고 잡아먹고 먹을까 봐서 이제 눈을 붉히고 쳐다봅니다. 근데 그 중에 새끼 꿩 하나가 그렇게 어딨어, 내가 마음대로 해서 먹으면 되지 라고 하고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저 멀리 가서 이제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니까 갑자기 여우 한 마리가 오는 겁니다.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겁니다. 급하니까 어머니가 야 빨리 올라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꿩 새끼들은 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무로 올라오는데 멀리 가버린 꿩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잡아먹혀버립니다. 이 예화를 오늘날 교회에 이제 접목해 본다고 하면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위급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급한 것을, 복음에 대한 위급한 것을, 말씀에 위급한 것을 아무리 주혜종 목사님이 증거해도 멀리 가버린 성도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출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교회와 가까이, 주혜종과 가까이 있을 때에 어려움과 그리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제 새 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니? 바다의 선장입니다. 배 선장. 선장 어머니가 아들 셋을 데리고 삽니다. 그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서 이제 배를 이제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자기 남편, 그 아버지가 풍랑 만나서 배가 파손하여서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얼마가 지나가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나도 아버지처럼 바다에 가서 멋진 선장이 되랍니다 라고 하고 바다로 갑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바다에서 잃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다에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나는 갈랍니다. 아버지와 같이 멋진 선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역시 큰아들도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또 바다를 간다는 겁니다. 왜 가냐 그랬더니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형님처럼 바다에 가서 멋지게 선장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그리고 또 선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말려도 가는 겁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가 파손하여서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자, 아들 죽었지요. 아버지 죽었지요. 큰아들 죽었지요.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막내가 또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가냐? 내 아버지와 같이, 내 두 형님과 같이 멋지게 가서 바다 가서 항해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저 바다에다가, 그 넓은 바다에다가 남편도 잃었고, 그리고 내 큰아들도 잃었고, 둘째도 잃었는데 막내가 또 간다고 합니다. 막내가 만약에 가서 바다에 죽는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그러면 자매님의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준비하고 목사님이 그 집에를 갔어요. 그 집에 가서 거실에 가서 딱 보니까 거실 벽에 가서 무슨 그림이 붙어있는 거 아니 넓은 바다에 배를 몰고 가는 멋진 선장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매님 당장 저 그림을 띄워버리시오. 저 그림을 띄워버리세요. 왜 그런 거 아니? 당신의 자녀들이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저 바다에, 넓은 바다에서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근사하게 배를 무는 모습 바라보고 그것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그림이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빨리 띄워버리고 저 벽에다가 농촌에서 아름답게 농사하는 그 모습을 갖다 붙이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말을 순종하고 벽에다가 농촌 그림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농사하는 모습을 갖다 그리는 겁니다. 얼마가 지나가니까 그 어머니와 아들이 농촌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꿈꾸냐, 무엇을 입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앞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공부를 오실 때는 다 누군가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때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만큼, 자기가 계획한 만큼, 자기가 기도한 만큼 그 길로 사람들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이라 한번 접목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목표와 모든 생각을 어디에 두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 양상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돈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친구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고향의 향수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천당을 보고 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교회에 오느냐 그 말입니다. 때로는 미국 와서 보니까 밥 먹으려고 교회 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왔냐에 따라서 그분의 교회에 와서 하는 일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하는 모습도 다르고 한 거에 대한 결과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할 목표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천국. 우리 예수 믿고 가서 천당 못 가면 불쌍한 자 중에 최고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왕 교회 와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에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 존경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가서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을 쭉 따라다니다가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교회 가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네? 믿음이 뭐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쉽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복음이 뭐라고 물어보면 쉽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냥 맹목적 성경 믿는 겁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은 나의 삶의 1분 1초입니다. 그러더래요. 믿음은 나의 삶의 1분 1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모든 생활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1분 1초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고 할 때의 행위는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달라요. 내 1분 1초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천국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다가 믿어지도록 허락하실 때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의 1분 1초가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나의 1분 앞을 아시고 5분 앞에 일을 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얻고자 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놓고 그 목적을 삼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섭리하신 분이고, 지금도 전 세계가 공존하게 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고 1년째 되는 어느 성탄절 되기 그 전주에 제가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하루에 3번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인가니 정신질환자만 모아놓은 기도원입니다. 약 한 300명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 하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쇠사슬로 묶고 나도 풀 정도로 힘이 센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여자예요. 나이가 그 당시에 지금 벌써 20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60이었습니다. 근데 결혼도 안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여자 원장님은 백석대학, 지금 백석대학교죠. 그전에는 그 방배 신학을 총신을 하신 분인데 전사님이시죠. 그분이 아시는데요. 그 기도원의 특색은 무엇인가 하니 그 정신질환자들에게 돈을 안 받아요. 무료로 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면 전사님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배추가 밭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게 먹여야 할 것들이 그때마다 들어오고 신기하게 그 3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먹이는 겁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면 무슨 정신질환자니까 때리네, 감옥에 어디에 가두네, 부려먹네, 난리가 납니다만은 그 기도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다 무료로 가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원의 특색이 무엇인가 하니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돈 안 받는 건 안 받는 거지만 하루 종일 7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각 방에 성경 구절에 성경이 계속 읽혀지는 겁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정신질환자는 잠자는 것 빼고는 계속 귀에 뭐만 들어요? 성경만 듣는 거예요. 성경만. 그런데 거기에 쇠고랑을 차고 들어온 사람도 3일이면 쇠고랑을 풀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도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부림없습니다. 누가 밥해서 다 제공하느냐? 거기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은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해서 먹이 살리는 겁니다. 먹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 기적입니다. 첫날 제가 잠을 잤는데 얼마나 추운지 새벽에 밤새 잠을 못 자서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한국 추위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전주니까 얼마나 추워요. 잠을 못 잤어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일하니까 온몸이 얼어버렸어요. 원장님 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젯밤에 추워서 잠 못 주무셨지요?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저희 그 기도원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보일러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 전날 저녁에 그 원장님은 아신 거예요. 보일러 기름 떨어진 것이 돈이 있어야 기름을 사오지요. 그러니까 밤새 원장님이 원장실에서 철학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지금 기도원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저 힘든 사람들이 지금 다 밤새 추워 떨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밤새 기도한 겁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 하고 나왔는데요. 하고 나오니까 군인 기름 탱크가 온 거예요. 부대에서 기름 탱크가 온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요. 저는 거기서 그걸 봤어요. 아침에 기름 탱크가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요. 그 기름 탱크를, 기름을 가지고 오신 그 장교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어젯밤에 자기는 밤새 잠 못 잤다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계속 머릿속에 너는 빨리 그 기도원을 가라, 기도원을 가라, 계속 밤새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 기도원이 어딘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빨리 그 기도원에 기름 갖다 주라고 밤새 그래가지고 자기 잠 못 잤다는 겁니다. 아침에 부대 가서 탱크에 기름 실어라. 그 기도원 어디 있느냐? 야, 소망 기도원이 어디 있느냐? 찾아가지고 온 게 그 기도 찾아온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는 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의 1분 1초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신약에 가서 보면 아주 어려운 성경에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이 성경의 신약에서는 아주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을 이제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 수밖에 없도록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은 현대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경륜이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택한 본문에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마찬가지로 2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현대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내 세대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알고 그리고 로마서를 알고 히브리서를 잘 알고 나면 성경 전체 그리고 구속사가 다 끼워주는 말씀이 바로 그 3개 성경 속에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만 알게 돼도 성경 전체를 축소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만 알게 돼도 얼마든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귀중한 말씀이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바로 히브리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현대 교인들에게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를 누구는 바울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아볼로라고 말하고 누구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히브리서에는 누가 지었다고 누가 썼다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곧 하나님만 아신다가 되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오늘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세상으로 빠져버린 사람들, 이전으로 빠져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히브리서라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망되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여러분도 바로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곧 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넷에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정금이 쫙 깔리는 길, 뭐 보석이 많은데,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데, 배석 편한데, 웃고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라고 보니까 고통당하는데, 뜨거워서 발만 덩덩덩 굴르는데, 구더기가 있는데, 싸움판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거기서 정말 몸이 다 바짝 말라버린데, 그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 중에도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것이고 정확하게 지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옥을 분명히 알아야 천국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주어야 믿겠다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을 가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그곳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려고 하면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 죄가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징계가 따라와야 되고, 책망이 따라와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죄를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 흔들고 다 나가버립니다. 나가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폐가 되고 말았어요. 정확하게 천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지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교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믿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앞날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무슨 여가 설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교회를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님하고 10년 동안 내가 만나지도 않고요. 만나지도 않아요. 여러분과니 목사가 만나면 이 신앙관이 같아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만남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만나다가 신앙관이 안 맞으면 다 멀어집니다. 다 뭐 희한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저거 목사님은 신앙관이 맞아요. 몰라요. 목사님이 배운 그 교수한테 나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1년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얘기가 되고 만나면 신앙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니까 자꾸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재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맞아야 재밌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둘이 그 취미가 맞아야 재밌대요. 그리고 성격이 둘이 똑같아야 재밌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성격이 둘 다 급하면요 그 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깨져버립니다. 둘 다 느긋하면요 하나가 죽어도 몰라요. 네, 그러죠? 느긋한 사람끼리 한번 싸우면 한 달도 말하고 두 달도 말 안 하고 석 달도 말하고 살아요. 그런 부부가 많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싸우면 항상 토요일이면 풀어야 돼요. 왜 풀을까요? 주일날 설교가 안 돼. 그리고 우리 마누라 그 이용해 먹는 거지.
당신 그래본 널 토요일 날에 나한테 풀 건데 뭘. 이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부부 아닌가요? 뭐예요? 부부 아닌가요? 안 싸우겠어요? 싸워요. 그런데 안 풀면 주일날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안 돼. 그러니까 안 풀고는 못하는 거예요. 화해 안 하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생활입니다. 그 여러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다른 것보다 복음, 선교,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큰별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물론 그걸 마음에 안 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그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명과 재능은 바로 그겁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고요. 이걸 잘 감당하면 여기서 모든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이, 그리고 경험한 것들이, 그 여기에서 배운 것들이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면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자신 있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복음이 이것이라고, 천당이 이것이라고, 지옥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동굴학교 아세요? 가나안 동굴학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가나안 동굴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신 가나안 동굴학교가 있어요. 제1 가나안 동굴학교는 경기도 광주에 있고, 제2 가나안 동굴학교는 저기 원주 넘어서 신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신림이라는 가나안 동굴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저는 신림이라는 가나안 동굴학교를 갔다 와서 담배를 끊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요. 하여튼 거기 가서 내가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쓰신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책 내용을 보면 그 가나안 동굴학교 광주에 있는 걸 세우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계장에 닭이 500마리, 그리고 앙고라 토끼가 200마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몇십 명이 있는데, 그 양계장에 한겨울 추울 때 양계장 안에다가 그 난로를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안에 세미나라고 교육을 했는데, 그 난로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양계장이 다 타버린 겁니다. 난리 났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양계장이라는 속에, 이 속에 닭이 500마리고 토끼가 200마리인데 거기에 불이 나버렸으니까 그 닭하고 토끼가 뭐가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야 교육생이 나와가지고 불을 꺼보려고 해본들 바람은 불지요, 물도 모자라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 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장로님이 교육생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양계장에 불난 거 보이십니까? 그 양계장에 닭 500마리가 뛰는 모습 봤습니까? 그 앙고라 토끼, 좋은 앙고라 토끼가 200마리가 날뛰는 거 봤습니까? 저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겁니다. 다른 말 할 거 없고, 전국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본 저 양계장 속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지옥입니다. 그 뜨거운 데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간증한 거예요. 현장 모습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도 설교할 때에 현장에서 주변 것을 놓고 설교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감동을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약 1000명 정도의 하인들을, 꼬봉을 데리고 있던 깡패 두목이 변해서 목사가 됐고요. 그때에 들었던 사람 중에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변해가지고 주일하겠다고 해서 그 장로님의 첫 번째 사유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란 데는 그렇게 뜨거웠고 나올래 나올 수 없고 그 난리통 속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죽어볼 수밖에 없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형벌을 실제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바로 그 양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안 받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로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장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니까 1장 2절 3절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정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말씀하니까 가라사대라고는 가라사대가 곧 말씀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즉 높아야 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존귀하신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좋은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 계신 동안에는 주님께서는 천사도 조금 못나게 하시고 그래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좋다고 말하고 금을 말하고 별걸 다 만날자도 하나의 상상적으로 그럴 거 아니냐? 너무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표현합니다만은 천국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땅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걸 참고 참았다가 이기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가는 곳이 어디냐?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천국에 계신다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천사가 하나님 주님께 경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1장에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가서 보니까 그러면 천사는 뭐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진 자가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다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울 때 그때마다 관리해주고 보호해줄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올 때마다 싸워 이기려고 열심을 다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있는 것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최고의 만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그 말씀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으니까 그러면 모든 들은 것을 그놨습니다. 모든 들은 것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국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요? 일주일은 그만두고 그 다음 날만이라도 알아보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목사도 지나면 자기가 뭐 설교인지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몰라요. 사람이 잊어버리게 있으니까. 그러나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위급할 때, 진정으로 어려울 때에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끄집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에서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아니면 시간마다,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세미나마다, 아니면 여러분들 집필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듣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 있다가 정말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는 성령이 끄집어서 유경 가운데서 건진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그냥 쉽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 쉽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 넘기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옛날에가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 2년 만에 전화 왔나 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 그 집사님에게 뭐 한 말이 있어요. 집사님 앞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좋을 때까지도 안 했습니다. 몇 년 지나고 지금 그 일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니까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그때 한 말이 그때는 흘러버렸는데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돼서 한번 제가 내려올게요. 뭐 그러라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양반이 할 일이지만요. 한번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하면 흘러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중재자로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중재자로. 주의 종들은 가정보다도 교인들 위해서 더 염려하고 더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거든요. 식구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한을 만든 사람들이, 맺힌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 목사한다고 집 뭐 돌봤냐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 성공하신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그 아들이 할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가정 목회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교인은 성공을 시켰고 그 대신에 그분이 가르친 자들이 지금 많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곳에 가서 주일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쉽게 흘려보내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자,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장 2절 말씀 시작할 때에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붙이는 거니? 왜냐하면 그러놨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앞에서 무엇인가 지금 당부했는데 당부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 말은 1장을 말하는데 1장에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장, 2장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들은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 바로 2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화를 입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선과 악의 기준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모든 거의 기준은 어디 있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 무엇 하는 거 아니? 감옥 가냐 안 가냐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것을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법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법이 접촉 안 되는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감옥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전쟁이 뭐죠? IS 전쟁인데요. IS 사람들 전쟁 때 난리 났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한국에도 IS 요원이 와서 활동하다가 추방당한 자가 50명이래요. 50명. 다 성직자로 가장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로 가장에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은 자가 50명이 다 추방시켰는데 우리나라 법에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는 겁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은 기준입니다. 죄가 아닌 걸 기준하는데 세상의 모든 법은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못 정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모든 사람들의 잘못과 잘한 것을 기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법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법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 입에 주시고 모세 입을 통하여서 신명기 33장 3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부이다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킨 자는 복을 받았고 안 지킨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길을 40년 동안 가는데 애굽의 좋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맨날 만나나 먹고 메추라기나 먹고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입도 똑같은 옷만 입고 신발도 하나도 똑같이 신고 다니고 얼마나 지겠겠습니까? 여러분 신발 신는 거 똑같이 계속 신어요? 떨어지면 또 담가 신지요. 근데 그들은 성경 보니까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졌대요. 신발 도대체 뭘로 만든지 모르겠지만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참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애굽만 생각합니다. 언제는 애굽에서 힘들다고 나가게 달라고 해놓고 응답해 주니까 또 이제는 말 돌아가자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애굽을 모르는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그 법에도 저촉되면 보응을 받았는데 보응이란 말은 잘한 것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것은 징계받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메시아로 주시겠다고는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증표를 보이시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설명이 되어집니까요? 히브리서 1장이 설명이 되어집니까요? 무엇인가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가 되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면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없어요. 욕먹지 말고 살아라?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욕 안 먹고 삽니까요? 여러분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나나 여러분이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 좋아합니까? 저는 그래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60%만 있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소리 못 듣고 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보니까 남한테 욕 듣지 말고 살아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욕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부순머리지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가 났으니까 채찍질도 하셨고 별 어려움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높아야 할 분, 비유의 신분자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비유의 신분이 비하신 분으로 오셨잖아요. 높아야 할 분이 낮은 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유의 신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은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보응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어쩐지 말씀에 순종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나 여러분이나 좋은 길로 인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지 나쁜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부모는 자기 입속에 들어간 것도 빼다가 자식에게 주는 게 부모예요. 요즘에는 뭐 씹어서 주면 큰일 나더만요. 언가 언제가 텔레비 보니까 자기 뭐 친정엄마한테 애를 먹겠는데 친정엄마가 옛날 양반이니까 애기한테 주이라고 입에 씹어서 이렇게 먹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 더러운 걸 왜 줬냐고. 근데 제일 우리 몸에 제일 깨끗한 데가 이 혓바닥이래요. 침이 제일 깨끗한 거랍니다. 우리는 다 그거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 아프면 다 부모가 입에 씹어가지고 잘 넘어가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거 먹고 자랐어요. 그것도 안 죽고 살았는데. 예? 요즘에는 그거 좀 큰일 난 줄 알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TV에 나와서 한탄을 하더라고. 내가 죽으라고 자식 키워주니까 고맙도 말은 안 하고, 예? 저기 나한테는 고맙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와서 뭐라고나 하고 지 새끼만 잘 쓴다고 그러고 허전하고 서운하다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뒷받침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즉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징계 받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왜 구원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구원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 그래서 여기서는 큰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쉽게 받아야 됩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라고 싱겁게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구원 쉽게 받을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값없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진 거예요. 얼마나 값진 거 아니? 하나님이 피 흘려서 만들어준 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자식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주신 만큼 우리는 자식에게 못 줬습니다. 자기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병원에 가 있으면 차라리 날 데려가지 왜 내 자식을 데려가냐고 그 난리치고 우는 부모들도 그게 다 지나고 나면 나가서 웃고 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받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이 큰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구원에 이어지는 연계성을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직접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이어져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자랐던 우리 많은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자란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자라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계통을 이어서 지금도 복음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 가면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엄청난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안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삶에 가서 기도만 해도 앉은 자가, 병든 자가 버떡버떡 일어나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희한한 일들이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는 모릅니다.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달라스에 사시다가 스리랑카로 선교사를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분을 찾으려고 한 1년 전부터 찾다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찾아낸다고 찾았는데 찾게 됐어요. 이메일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이 92년도인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우리 달라스에서 먹었을 때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들어서 기억을 합니다. 단기 선교로 갔는데, 그러니까 청년 때 간 겁니다. 단기 선교로 갔는데 봉사하러 갔는데 앞으로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했는데 낫더라는 거예요.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은사를 준 것도 아닌데 가서 기도하니까 낫더래요. 희한하다 싶어서 또 딴 데가 기도는 또 낫더랍니다. 막 역사가 벌어지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 동료들이 가서 기도만 하면 퍽퍽퍽 넘어지고 역사가 벌어지고 병 고침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어진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기를 너는 이 나라 와서 살아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자기 모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파송받아서 간 겁니다. 가서 하다가 평신도가 사역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제재가 많고 그래서 미국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10년만 다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도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큰 구원을 전 세계의 전 민족에게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의 후대에 여러분의 자손들을 하나님 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손을 쓰시려고 여러분부터 부르신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의 웃대를 부르신지도 모릅니다. 웃대가 안 믿어도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을 받으게 하시고 복음의 확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확증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4절 넘어갑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러났습니다. 자, 성경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함께 붙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에요. 우리는 배운 것대로 그 배운 한계 내에서 능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공부도 다 분야가 틀리듯이 내가 갖고 있는 분야 안에서 내가 배운 것 안에서 노력하고 준비하여 나타나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사도들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엘사를 통하여서도 요나를 통하여서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와 기적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역사, 구약의 역사와 기적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나타날 역사와 기적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역사와 기적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았더니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여러분, 기사와 능력을 볼까요? 앉은 배가 일었습니다. 눈모자가 눈 떴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거 많이 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배한 능력이 나옵니다.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파도물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다 지배하십니다. 하늘의 새를 지배하시고 물고기를 지배하십니다. 모든 짐승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시고 물고기 입을 벌렸더니 돈도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방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대로 누가 있는 거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통하여 내려왔던 모든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계속 우리 선지들 통하여서, 우리 선배들 통하여서, 주의종을 통하여서, 우리 어른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표적과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은사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달라고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대로. 성경 우리에게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는 거니? 바로 이 복음을 당부하는 겁니다. 구원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이름은 점진적으로 흘러가는데 너의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 자신을 통하여서,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후원을 통한 선교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 큰 구원은 전 세계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하시죠? 그냥 돈 몇 푼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고 기도해 준다고 해서만 선교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만들어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것이 갔을 때에 거기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역사와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을 안 봤을지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선교사가 한 번씩 와서 간증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선교지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때를 따라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는 좋은 것을 못 남겨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 작은 걸로, 그 어려운 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멀리 퍼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도움이 돼야 우리는 큰 구원을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갈 수가 없으면 선교로, 선교비로, 아니면 기도로, 아니면 다른 봉사로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떨치는 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신다고 하면 그 잘한 공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자기의 뜻을 따라 그려놨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 여기에 성령에 나눠주신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능력연사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에 맞도록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설교만 해야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꼭 내가 돈만 보내야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내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교회에다 접목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맞는 분이기 때문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교회에 모든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맞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안 맞는 분도 있겠지요. 안 맞다고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 교회 잘 되는 교회예요. 제가 이 동네 한 지가 15년이에요. 제가 웬만한 거 다 모르겠습니까? 웬만한 거 알지요? 대충 들어보면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돈만 많아야 튼튼한가요? 이 교회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러죠? 돈 적어. 알아, 내가. 돈 많다고 부자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면 다 괜찮게요? 돈 많은 교회가 더 문제가 많아요. 돈 없는 교회는 잠깐 털릴 게 없으니까 계속 편하잖아요. 네? 그러죠?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훈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에요.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면 누구를 훈계 세울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첫째는 자식이 없으니까 넘겨줄 염려 없고, 그러죠? 염려 없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재산이 없으니까 누가 욕심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다면 아마 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교회 둘러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 목사 내쫓고 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있겠으나 여러분의 교회는 그럴 염려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걱정은 무엇인가? 늘 내가 목사님 만나면 그 걱정합니다. 하나의 걱정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처럼 이 시스템을 이어서 나갈 수 있는 목사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처럼 욕심 안 부리고, 돈 욕심 안 부리고, 뭐 사모님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돈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이런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돈 욕심은 없어. 내가 그건 알아. 내가 그건 인정해요. 돈 욕심 없어요.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있겠지. 개인적 욕심 없으면 그건 사람 아니에요? 바보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 교회의 관계만큼은 욕심 안 부려요. 돈 욕심 안 부립니다. 돈뿐만 아니고 난 욕심 없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뭐 한두 번 만나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친구끼리 만나서 들어보면 저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거는 제가 믿어요. 딴 건 뭐 집 살리면 내가 모르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제가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 찾기 쉽지 않아요, 그건. 근데 문제는 뭐가니, 이 다음에 어떤 목사 후임이 와서 이것을 과연 존속해 나가겠느냐. 어려운 교회에 와서 힘들게 굶어가면서 과연 이 일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자기 욕심 안 차리고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교회의 숙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뭐 목사님 계속해서 사람 몸 없잖아요. 나이 먹으면 떼주면 뭐 물러가겠지요. 자기는 60 넘으면 관둔다는데 모르겠어요. 관둘란지는. 60이면 관둔다는데 누가 와야 그만두지요? 안 그래요? 와야 그만두지. 하나님이 더 쓰시려면 누가 안 보낼 것이고, 그래 네 약속대로 너 약속한 대로 수고했으니까 그만 돌아오면 누가 보낼 것이고. 하나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목사만 수고한다고 되나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수고하고 싶어도 교회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놀라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이 퍼져나가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퍼져나가고 그곳에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오셨으니 다 만족하시고 다 교수가 되시고 다 연구원 되시고 다 종료사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래야 복음도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큰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복음을 쉽게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흘러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날 위해 땅에 오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분명히 다시 우리를 데리러 땅에 오실 주님, 우리를 영화로운 곳으로 데려가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빛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창출해 나가는 교회로 뜨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 교회 이름 그대로 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에 어렵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양쪽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이 왕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빛나는 사모님의 가정, 목사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들과 늘 하나로 융합되는 아름다운 빛이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